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9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나누는 설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안 다룰 수는 없겠죠. 언젠가 또 나눌 텐데, 이렇게 연속으로 하는 시리즈는 얘는 마지막으로 나눌 것 같습니다. 이 9번의 설교를 했지만 이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고 다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별명이 사랑장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또 바라고 견뎌낸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언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눴던 것들은,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태까지 8번 나눴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요런 모습 있다,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 하신 일들을 통해서 봤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온유하고 이 모든 말들 앞에 이 사랑은 대신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넣어서 읽어도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속성 안에 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속한 사랑, 우리의 왜곡된 사랑이고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않고 또 불의를 행치 않고 우리를 믿고 바라고 견디고 참아내고 계세요. 왜? 그게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물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이후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랑의 어떤 모습은 특별히 이렇게 이 4절에서 7절 보면, 4절 시작할 때 그리고 7절 마무리할 때 어떤 것들이 강조되냐면 참으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래 참으신다라고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것도 같은 말인 거예요. 이 참는다는 말은 막 억지로 막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걸 꾹꾹 눌러서 참고 있다, 막 견뎌내고 있다, 버티고 있다,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다린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일 아침, 매일 아침마다, 매일 날마다 탕자의 아버지가 문 밖을 서성이면서 동네 어귀를 계속 살피잖아요. 왜 살필까요?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시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아들이 다시 나타날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견디어내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고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제서야 사랑을 시작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시작했냐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기 전부터 그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떠나서 악한 것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죠. 예.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무엇을 기다리시냐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스러움을 입는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자,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싹을 틔워서 그래서 자라나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알고 계세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었으니까 그 생명을 믿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으니까 그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될 그날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 읽었는데 그 뒷부분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잖아요. 진리의 전도자고 정말 많은 신약의 많은 성경을 썼던 그 서신들을 썼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보는 건 희미하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이 거울은요,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거울 아닙니다. 유리 거울 아니고요. 유리 거울은 16세기에 시작된 거예요. 16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의 거울은 뭘로 만들었어요? 예, 금속이나 돌, 그를 바삭하게 엄청 갈아요. 아주 빡빡빡빡 무지로 갈면 뻐드득뻐드득해지면서 뭔가 희미하게 비쳐요. 우리 그 밥그릇, 스낵 밥그릇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에다 이렇게 비치면 희미하게 보여요. 반짝반짝한 이게 숟가락, 쇠 숟가락 이렇게 딱 하면 얼굴이 오목거울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는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또 그 금속 표면이 녹이 슬거나 얼룩이 묻거나 흠집이 생기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희미하고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희미하게 주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계시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만 그게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미하다는 거예요. 당시의 거울처럼 뭔가 왜곡되고 흠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교육받아온 왜곡된 진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본다고 해도 우리가 완전히 투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날.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될 그날.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게 될 그날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만나보는 그날. 우리 안에도 똑같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울 또 우리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예, 이 계시의 말씀들을 그 사도 요한에게 주신 분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속히 가고 싶어. 내가 정말 너에게 속히 가고 싶어. 그래서 너희도 나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온전히 알기를 소망하지만 나도 신부인 너희를 맞으러 정말 빨리 가고 싶어. 거기에 화답해서 고백하죠. 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2000년이 지나시도록 예수님이 안 오고 계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더 기다리고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너무너무 바라고 소망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조금이라도 더 돌아오시도록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4절과 7절에 그렇게 기다림, 오래 참으심이 있고 그 안에 또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많은 부분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온유하고 이렇게까지 나오지만 그 뒤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아니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자, 여기 쭉 나열되는 열거되는 이런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의 죄로부터 오염받은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정체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연애 상담하고 그러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딱 짚으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렇다는 거죠. 사랑에 빠져있는 자기가 이렇게 막 설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누군가하고 교제하고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꾸미고 뭔가 더 그런 어떤 연애하는 상태, 사랑하는 상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과시한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다는 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판단하기 좋아해요. 지적질하기 좋아해요. 막 가르쳐주고 교정하려고 해요. 계속. 그러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가 야 내가 이게 맞는 거니까 이대로 해야 돼. 너 고쳐야 돼. 이거 잘못됐어. 계속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건 교만의 특징이에요. 무례이행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어떤 예절이나 에티켓을 잘 모르고 잘 못 지킨다는 그런 거 아니고요. 무례이행한다는 거의 가장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이다. 지정의를 존중하고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시는 그 자유의지를 인정하시는 그것이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대한다. 무례이행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지적인 능력과 기분과 그 감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또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예. 그게 무례이행하는 거예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가장 명확한 특징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렇게 잘 대해줄 수 있어요.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지만 그 뒤에 뭐가 숨어 있어요? 늘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뭔가 반응을 그 대가라는 것이 꼭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인정이든 어떤 되돌아오는 사랑이든 관심이든 그 무엇이든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해요. 성내는 거예요. 혹은 자기 비하예요. 자기 자신한테 성내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건 분을 품는 거예요. 앙심을 품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나 이렇게 대접했어? 그럼 나도 너희들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대갚아 주려는 거죠. 불의를 기뻐한다는 건 결국 이 불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랑은 계속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계속 말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너무나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성이 계속 나오고 그런 난데 정말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냥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족되어지는 그 마음, 그 경험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구나. 주님의 이 사랑이면 충분하구나. 그걸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세상에 사라져버릴 것을 붙잡고 그런 것들을 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억지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럴 때야 비로소 자신을 과신하지도 않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것들을 바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잘났다고 내가 스스로의 기준을 삼아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기중심적인 사랑, 왜곡된 사랑의 치료제입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이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바의 핵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말짱 꽝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이렇게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또 내가 바라보고 나의 눈빛, 표정, 내 태도, 행동,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묻어나는 거예요. 내 지나가는 자리 거기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남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꽝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4절에서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 사랑은 이렇게 칠해놨는데 저 사랑은 자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진욱이는 오래 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저 진욱이는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저게 나야, 저게 나를 표현하는 말이야 라는 입장, 생각을 가지시고 4절에서 7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해서 읽을 텐데, 자기 이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진욱이는 오래 참고, 진욱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진욱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아, 그래 저기 딱 나야,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아니면 내가 말하고 있는 나하고 정말 나의 진짜 삶하고 너무 괴리가 크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난 참 이건 이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것들이 우리한테 나타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온유하고, 그것들이 나타나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길 바라십니다. 이제 말씀 주시겠으면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할 거는요, 가장 기본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맛보지 않으면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 안에 푹 잠기지 않으면 결코 우리 삶에 그 사랑이 배어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냥 냉랭하고 몸이 건조하고 딱딱하고 메말라버린 그것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알고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지정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기분과 주님의 뜻과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 온전하신 그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흔적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눈빛과 표정,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투, 내가 그것들이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나눠질 때 그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작은 일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생명이,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거울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듯 희미하게, 이끄부리하게 여러 가지 왜곡되고 꺾이고 부정확하게 주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선명하게, 완전하게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날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임재를,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선명하게 보기로 합니다. 그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재림의 날에, 그 여호와의 날에, 그 거룩한 날에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과 기다림으로 우리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그 영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 위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완전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맛보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비로소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울을 통해서, 뿌연 유리창을 통해서 어슴풀에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